제10장.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주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나에게 습관이 된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것들, 이전부터 행하던 것들, 관습, 문화, 언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더 새로운 것, 더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전의 것들에 물들여져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찾기 힘듭니다. 죄에 물들여져 있으면 선한 행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먹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다이어트를 하기가 힘듭니다. 갑작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운동하다 몸이 지치기도 하고 또 식이요법을 하다 요요가 오기도 합니다. 익숙함이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소중한 것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로는 예배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이기에 매우 소중해야 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가 습관처럼 드리기도 하고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한 번의 무언가 의식처럼 이것을 했다라는 것에만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익숙함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백부장은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 고넬료는
유대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대로 실천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신앙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꿀 때는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9시에 6시간을 더하면 3시가 되죠. 그러면 오후 3시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라고 고넬료를 부르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며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천사가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네가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처럼 보이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로마 사람인 고넬료가 훨씬 높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사상 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이 고넬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자, 기도를 열심히 하자, 구제를 열심히 하자, 이것이 아니라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장면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집과 장소까지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이니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부터 욥바는 약 50k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그 사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 낮 12시가 된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베드로가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되었고 그 중에 환상이 보였는데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굉장히 배가 고파 무언가를 먹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와서 보니 그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배고픈데 먹으라 하는 것은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까지 난 유대인으로서 속되지 않은 것,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이런 것을 먹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익숙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인으로서의 관습, 문화, 생각, 사상, 습관들,
그것들이 베드로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주님이라고도 합니다.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인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yes가 되어야지 why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yes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no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어찌 보면 할 수 없는 말인데 베드로는 자신의 익숙한 문화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너도 오케이 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면 나도 깨끗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익숙함이 있습니까? 이전의 여러 습관들, 내 생각들, 내가 자라온 환경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그것들이 더 소중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자기의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며 그렇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교회에 대해 울분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과 베드로의 거부가 3번씩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일까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해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여전히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정의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교회에서 회의를 하며 무언가 결정할 때에도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전통과 관습을 깨뜨리십니다. 3번이나 되풀이하시며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십니다.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며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지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아야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해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지정의가 함께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믿음으로써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끼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젖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보고 계신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잊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갇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두 눈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